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섭,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도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천국, 다리꼴 기도글.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성자를 사랑하니 참을 수 있었다. 다리꼴은 다래가 많아 다래골로 불렸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발음상 쉽게 다리꼴로 바꾸어 부르게 된 골짜기다. 다리꼴에 있는 굴은 일제강점기 때 금을 캐기 위해 파들어간 굴로서 깊이 있는 입구에서 바닥까지 약 15m, 바닥에서 남쪽으로 8m, 북쪽으로 15m이고 약 30여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이 굴은 겨울에 강추위로 인해 대둔산으로 기도하러 가기 어려울 때 기도하던 곳이다. 그때는 특히 천덕굴과 다리꼴 기도굴을 많이 사용했는데 집에서부터 다리꼴 기도굴로 밤에 철야 기도를 자주 다녔다. 다니는 길은 지금 다니는 길과 밑에 길이 있어 두 곳으로 다녔다. 다리꼴 기도굴에 가면 한 달씩 머물고 또 겨울 내내 머물 때도 있었다. 지금의 굴 동쪽 끝에서 기도했고 반대쪽은 천정이 높고 바닥도 넓어 거기서 운동하고 허리 펴고 서서 찬양하곤 했다. 앉아있으니 다리가 약해져서 넓은 굴 쪽에서 뛰고 운동했는데 지금은 그쪽이 무너져 메어졌다. 내가 10대부터 기도 생활을 하며 구원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겨울철 추위 속에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누가 옷 한 번 가져다 주는 일이 없었다. 기도하다가 추우면 굴 속에 들어가고 돌이라도 깨물어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프면 나무에 감겨 올라간 칡넝쿨을 끊어다 굴 속에서 씹어 먹었다. 토끼가 칡넝쿨을 밑에서 먹느라 잘라놓으면 나무 위에 것은 못 올라가서 못 먹으니 내가 잡아당겨 씹어 먹었다. 그때 그렇게 원시인 생활을 했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눈을 물로 먹고 살았다. 눈도 없을 때는 아예 굶었다. 여름과 가을에는 배고플 때면 벚나무 열매와 다래, 머루, 포도를 따먹고 기도굴에 들어가 기도를 했다. 기도굴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벚나무들은 그 시절에 버찌를 따먹은 적이 있는 나무들로 지금도 거목이 되어 크고 있다. 어느 때는 집에서 생고구마를 가져다 먹기도 했다. 산지도 먹을 것이 없어 굴 옆에 앉아있기에 불쌍해서 고구마를 조금 주니 미치게 좋아하며 먹으면서 나만 쳐다보던 그 모습이 생각난다. 그렇게 살면서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성자를 사랑하니 아무리 배가 고프고 추워도 집에 가지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성자께서 시키신 일을 했다. 배고프고 춥더라도 헐벗어서 창피하더라도 각종으로 난처하고 화나는 상황 가운데 처해도 때로는 맞기도 하고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성자를 사랑하니 모두 참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방에도 아무도 오는 자가 없다. 온다면 성자와 천사, 그리고 따르는 자들의 영들이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 요즘에는 꿈에도 기도 중에도 잘 안 보이시는 것을 보니 바쁘셔서 그러하지요. 바빠서 못 오시는 거죠? 라고 물었다. 내 말을 들으시고 성자께서는 보이는 것만 중심하면 내가 1년에 몇 번이나 오고 가겠느냐? 내 눈에 안 보일 때도 왔다 갔다 하셨다. 이에 또 묻기를 내가 보거나 못 보는 것은 내 영적 실력 때문이지요. 하니 성자께서는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내 실력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전능자의 실력으로 은밀히 오고 가도 모르게 하신다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과 성자가 오시는 것을 알면 그에 맞춰서 행하기에 가식과 외식과 눈가림으로 할 수가 있다. 고로 영의 몸으로 사람들 몰래 은밀히 다니시면서 평소 그 행함을 보고 다스리시고 또 사람들이 신우사를 모르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모두 눈으로 봐야만 삼위가 오시고 천사가 와서 내 옆에 있구나 하지 말고 항상 곁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 성자 성령님은 필요할 때마다 개인에게까지 순간순간 가셔서 할 일을 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자신이 할 일을 행하신다. 작은 영이 기도굴에 찾아오다. 큰 그릇은 물이 늦게 차는 법. 한 번은 작은 형님이 가을에 나무하러 왔다가 다리꼴 기도굴에 들어온 적이 있다. 형님은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여기에 있는 줄 몰랐던 것이다.
오랫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대둔산 지역에서 기도하다가 추워져서 이곳으로 살짝 옮긴 때였다. 형님은 나무하러 왔다고 하며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기도하는구나. 여기 있는 줄 몰랐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해저 터널을 뚫었는데 급히 하다 무너져서 다시 공사를 여러 번 하여 기어이 뚫고 말았단다. 큰 그릇은 물이 늦게 차는 법이고 사람은 한 번에 안 된다. 잘 안 될 때가 많겠지만 계속하면 언젠가는 꼭 된다. 나 긴 말 안 한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 성공길이면 가야 한다. 나무 성급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집에 가을 농사일은 다 했다. 나무하는 것도 내가 도우면 되니 넌 부담 갖지 말고 내일 해라. 집에서 못 밀어주니 자신이 노력하여 해야 된다. 나 갈게 하고 갔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이 좀 놓였다. 이는 성자께서 작은 형님을 통해 나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이었다. 내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산에서 기도한다. 공부한다. 하니까 온 식구들은 걱정도 되고 한마디로 나를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차로 보고서 못하게 막았었다. 식구들뿐 아니라 누구든지 들으면 이해가 안 되고 미쳤다고 했다. 나 자신도 어느 때는 내가 산에서 이같이 해야만 되나 했는데 나와 같지 않은 생각을 가진 자는 오죽했으랴.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 알고 성자만 알았던 것이다. 모두 비밀이었다. 하나님과 성자는 내 앞날과 사명을 나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 조금이라도 말해주고서 한 일이 아니었다. 순전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했다. 그렇다고 내게 조금씩 깨우쳐 주신 것을 집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설득할 수도 없었다. 성자는 내게 깨닫게 해준 말은 하늘의 앞날의 비밀이니 누구에게도 절대 말을 말라고 하셨다. 뜨거운 물과 밥을 싸 가지고 오신 어머니. 다리꼴 기도굴에서나 대둔산을 다니며 기도할 때 최고로 어려운 것은 기도 중에 견디는 일이었다. 그리고 환경적 시련, 사탄이 주는 어려움, 배고픔, 그 외 각종의 고통들이 컸다. 가정과의 갈등으로 곤란한 것도 많았다. 아마 내가 이같이 앞날에 될 것을 알았으면 부모 형제가 밀어주고 있는 대로 힘껏 옆에서 애인같이 도왔을 것이다. 하지만 나만이 가는 길을 아무도 모르니 내가 기도한다 해도 20년 가까이 집에서 어떤 한 형제가 밥 한 번 갖다 주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다리꼴 기도굴에서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찾아오셨다.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눈이 쌓인 겨울에 어디서 죽었다고 걱정하다가 대두산에는 못 가보고 계속 걱정되어 뜨거운 물과 밥을 싸가지고 이 굴로 오신 것이었다. 기도하는데 굴 밖에서 누가 나를 불러서 기도하다 가만히 들어보니 어머니 목소리였다. 기도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먹을 것 가지고 왔으니 먹고 하라고 하셔서 절대 안 먹으니 가지고 가라고 했다. 그래도 들어오셔서 나는 돌을 던지면서 못 오시게 했다. 굴이 위험하고 그때 너무 험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머니는 내가 살아있으니 좋아서 돌을 던져도 굴로 내려오셨다. 밥을 안 먹고 물만 먹겠다고 하였다. 지금 금식, 단식 중이니 이것 먹으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였다. 일주일 동안 하는 중인데 갑자기 음식을 먹으면 죽는다고 밥은 가지고 가라고 하고 주전자 물만 받았다. 어머니가 집에 와서 기도해라. 겨울이라 농사일 안 하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의 눈치를 안 보고도 할 수 있다. 하셨다. 그래도 집은 몇 시간씩 연속해서 기도하거나 온종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여기가 좋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에 있다는 것을 형제나 아버지께 이야기하면 형들이 이해 못하고 또 데리러 올 것이고 그러면 대둔산 그 추운 곳으로 가야 되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어머니가 그러겠다고 하셨다. 기도하다가 배고파서 죽게 생겼으면 밤에 몰래 집에 가서 밥 먹고 올라올 테니 걱정 말고 어머니는 집에 가시라고 했다. 그때는 어머니가 젊고 나는 어릴 때다. 다시 찾아오시면 더 춥고 안 좋은 데로 가버린다고 하니 안 오겠다고 하시고 어머니는 물만 놓고 가셨다. 포기치 않고 끝까지 조건을 세우다. 물이 옆에 있으면 단식대인데 물 먹고 시험 든다고 나는 주전자를 굴 바깥쪽에 놓아두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물 먹으려고 보니 물이 얼어버렸다. 그것을 깨지도 못하고 온 채로 집에 가지고 왔다. 어머니가 보더니 물도 안 먹었냐고 했다. 내가 생각해 봐도 내가 무섭게 행하며 하늘 앞에 조건을 세웠다. 겨울이라 집에 잠깐 와도 농사철이 아니라 집에 있는 형제나 아버지, 어머니께 미안했다. 농사철에 같이 농사를 안 짓고 겨울에 나타나 밥을 먹게 되니 머리를 들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식구들이 그런 말은 전혀 안 해도 나는 내 행한 일을 아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얼마 있다가 다시 굴로 기도하러 갔다. 몸이 약간 기름지게 됐으니 또 기름기가 빠질 때까지 기도하고 굴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오소리 짐승같이 다리꼴 기도굴로 들어갔다. 다리꼴 기도굴을 가다 보면 좌측으로 바위 밑에 오소리 굴이 있다. 거기 오소리가 살았다. 오소리도 굴 속에 살고 나도 굴 속에 살았다. 아랫집 살았어도 겨우 눈 위에 서로 자국만 남겼지 한 번 만나 이야기도 못했다. 짐승도 나도 삶이 서로 바빴다. 그리고 겨울에 오소리는 잘 안 나온다. 바람 쐬러나 나온다. 한편 여름철에는 다리골에서 기도하면서 목욕은 굴에서 했다. 또 옆에 골짜기 있어 장마철 한때는 거기서 물이 내려와서 목욕을 했다. 지금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골짜기에 물이 떨어진다. 옆에 샘도 파놓고 먹곤 했다. 그런데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굴 입구까지 차기도 했다. 옆에 굴을 안 뚫었을 때라 그런 날에는 할 수 없이 대둔선으로 기도하러 가거나 딴 굴로 가서 기도했다. 이러한 다리꼴 기도굴 사연을 책으로 쓴다면 세 권을 써도 핵심도 다 못 쓴다. 6개, 연계에 얽힌 사연이 100가지도 넘으니 어떻게 다 쓰겠느냐. 그리고 오래돼서 어떤 것은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난다. 성자께서 나를 기르셨고 또 신이라 아시니 기도하면서 성자께 물어보아라.